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인데 제가 문하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3문에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행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24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까요? 아니면 유일하신 선지자이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지, 오늘 24문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고, 구원이 오기 전에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그래서 구원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라면 구약은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또 증거해 주시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무리 좋은 그 구원의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시는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입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24의 답은 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전해주신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늘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 속에 구원의 그 비밀이, 구원의 길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고, 우리는 지금도 성경만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황후공차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후공차. 그래서 어떤 분이 불러서 거기 차 한잔 하자고 해요. 그래서 가서 차를 이렇게 한잔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요, 30년 정도 차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닭이 중에 차를 우려내는 게 있잖아요. 뭐라 하죠? 자사오라고 그래요. 자사오. 이만큼밖에 안 해요.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좀 가격이 되는 게 한 70만 원 정도 하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많고,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그리고 억대를 호가하는 이런 자사오도 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5천만 원짜리 자사오로, 누가 차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상당히 많이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5천만 원짜리 자사오를 가지고 나오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도 차를 마셔보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이라면, 성경이 유일한 책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펼칠 때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생명처럼, 보물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애독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읽고 배우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주신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놔뒀다가, 어떤 분은 교회 성경 있으니까 아예 성경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교회 와서 그냥 내 성경 어디 갔지 찾아가지고 성경.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펴서 이 성경 안에, 왜냐하면 구원의 지혜가, 구원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기록되고 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리 석사, 박사, 석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세상에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도리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주님을 비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 성령으로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해봐서 알죠. 전도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했는데 예수 믿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지나가다가 교회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의 간증인데 거의 70평생을 교회 한번 안 다녀보고 불교 신자였는데 그냥 우연히 하당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가 있어서 교회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 교회 들여다봤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누가 교회 나오라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전도하고 교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치는 말로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와서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그 길을 어려운 수학 문제로 내놓았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중세시대처럼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도록 되었다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 원어 성경으로만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읽고 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지 않았다면. 중세시대 때는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단지 학자들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보더라도 엄격한 감독하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린 거죠. 성경을 막 읽어도 라틴어로 해버려요. 미사 드려도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성경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때처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 또 말씀을 믿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23문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죠.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였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다 그 연장선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선지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다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받고 믿어서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은 말씀이시며 또 기록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 믿음 안에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풍성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더 풍성하게 자라나며 또 주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에 또 기도의 제목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바른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